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기질이나 그가 만나는 삶의 여러 여건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움켜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갈등이 있을 때 실리를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우물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가 판 우물을 양보하고 새로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했던 성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두었어요. 근데 야곱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사람은 온갖 장괴, 기술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그런 기질을 가졌는데 왜 야곱만 이렇게 다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를 닮았던 겁니다. 엄마를. 아빠 할아버지는 안 그런데 엄마를 닮았죠. 리브가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야곱이 이제 부모 집을 떠나서 가게 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라반은 또 누굽니까? 이 리브가의 친오빠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일까요? 움켜잡는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갖고 서로 움켜잡으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겁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꽤 그럴듯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자기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력욕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해도 권력을 잡기 힘들고요. 재물욕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그렇지 않은 진짜 탁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천재성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운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엎어져도 뭐 일이 잘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인 경우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는데, 움켜잡는 기질을 가졌는데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게 되죠. 크고 작은 성공들을 거두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자신감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자만심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날 마침내 결정적으로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뜻대로 잘 되던 일이 엄청나게 꼬여버리게 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확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독재자들의 말로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움켜잡으며 크고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그를 자만심에 빠지게 만들면 어느 날 아주 황당한 사고를 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사고를 친 거예요. 일찌감치 어리석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자기의 꾀를 가지고 아주 쉽게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형을 속인 것처럼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여기에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해서 어머니와 공모하여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가 분명히 팔았으면 이제는 내가 팔았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길길이 날뛰면서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 아주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분명 원하는 것을 내가 움켜잡았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기듯이 집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외삼촌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땅바닥에 누워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고 오로지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막막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지혜와 능력도 의지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살기는 해야 되겠고 내일 또다시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오늘 잠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웠는데 아마 온갖 후회와 두려움, 원망과 불안함,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운 그 절망의 바닥이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기적이 생깁니다. 이것이 은혜인데요.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무방비 상태로 이게 쓰러진 그 잠든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 하늘을 잘 보지 않아요. 볼 필요가 없죠. 땅의 일이 너무 분주하고 재미있는데 하늘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쥔 것이 많을 때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늘리느라 고개가 항상 땅으로 처박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죠.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빌딩 숲에 가려져서 땅의 불빛에 가려져서 하늘의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불이 꺼진 캄캄한 광야로 나가면 모든 것을 잃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인생의 바닥에 등을 대고 돌베개 베고 누우면 그때 비로소 눈물로 범벅이 된 내 눈동자에 하늘의 선명한 별들이 쏟아 들어옵니다. 초상집에 가야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또 영혼을 생각하게 되듯이 죽음과 고통, 철저한 실패가 있는 그 바닥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잊고 지내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역설적인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감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슬픔, 공포, 고독, 죄책감, 수치심. 자, 이게 여러분들 선호하는 감정입니까? 이런 감정 느끼고 싶지 않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조건 피하고 없애야 될 나쁜 감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고통을 마취시키기 위해서 쾌락이나 중독으로 도피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공격하면서 분노로 생채기 난 나의 자존감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빨리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치부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은 우울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순간에 세상의 위로 쾌락으로 그 고통을 덮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정직하게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늘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기적과 같은 위로, 능력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 인생이 돌베개를 베고 황량한 들판에 누운 것 같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려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란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까지 다 있어요.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가 꿈에 본즉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꿈에 들은즉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꿈을 사실 꿈이란 것이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다 보니까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듣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이야기할 때 초자, 자 그리고 이 본능, 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 그런데 우리 초자라고 하는 이 영이 활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꿈은 초자인 영이 활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꿈을 꾸게 되면 우리의 영이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할 때 실제로 꿈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거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 그냥 개꿈은 아니구나, 그냥 내 초자가 그냥 삶 속에서 경험하는 나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꿈이 아니라 어떤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꿈이구나, 그런 수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죠. 그때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개꿈이 아니라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야곱은 그렇게 성경이 없던 시대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블레싱의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장자의 축복, 이 블레싱이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뭡니까? 그냥 돌베개에 베고 그 벌판에서 잠든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패자에게 그다지 관대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를 과감하게 정리해버리려고 합니다. 무능하다고 여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만약 하나님의 잣대가 세상의 잣대와 똑같다면 눈먼 아버지와 순진한 형을 속인 사기 전과자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같은 놈은 평생 죗값을 치르고 썩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애초에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못난 야곱을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말씀을 통해 바로잡으시고 위로와 기적을 통해 보호하시면서 믿음의 조상 블레싱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지금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푸신 이 일방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두 가지 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행위록이라는 책들이 놓일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자, 그 행위들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일들, 선행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그 책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오직 그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의 자격을 얻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이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죄악을 덮었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실수를 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 배울 것은 그의 삶과 인격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 중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처럼 참 그 고달픈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야곱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뭐 이삭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야곱하고는 친구하고 싶진 않아요.
피곤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실수,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닥에 누워있는 실패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높은 수준의 윤리와 선행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죄와 허물, 실패와 좌절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의 자리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망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기회가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그냥 성품 자체가 겸손하면 좋겠지만,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도 고난으로 인해 겸손해지고 가난해진다면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란 이름을 거기에 그곳에 짓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데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면 진짜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거 알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보세요. 제가 그냥 20절부터 22절까지 그의 기도의 내용을 좀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금 제 꿈에서 약속하신 대로 만일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원하는 기도 너무 신실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소원 기도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기도가 너무나 계산적인 기도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야곱에게 통째로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 야곱은 그 장엄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만일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당장 자기 입에 들어갈 떡과 몸에 걸칠 옷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필요를 담보로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이만큼의 물질적 이익과 생존을 보장해 주시면,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내게 지켜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에 11조를 드리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아낸 장자의 축복이 영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의 기도가 조금은 더 나아졌을 텐데, 그런 축복의 명분만 훔쳤을 뿐 아직 약속의 계승자다운 면모는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움켜쥐려 했던 발꿈치를 잡는 자의 기질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단번에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야곱과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흥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만일 내 사업을 이번에 꼭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만일 이 골치 아프게 얽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일천번제 드리면서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한국 교회가 뜨겁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했던 그 기조에 이런 기복신앙이 깔려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셨거든요. 처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여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섬기면서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 주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면 또 해주시고 계속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의 맛을 들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약속했던 대로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고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동기가 야곱처럼 기복적인 것이라면 아직은 약속의 계승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당장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에 집착해서 나를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종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여러분이 한번 노트해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 아예 안 하는 분들은 뭐 적어놓을 것도 없겠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한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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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으로만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이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사실 이런 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세요라고 한다면 좀 다르겠죠. 하나님은 야곱의 기복적 기도와 소원을 들으셨는데,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란 땅에서 야곱에게 펼쳐질 그 20년의 험악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조건을 내걸고 떡을 구하던 이 장사꾼 야곱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짜 예배자로, 영적 거장 이스라엘로 혹독하게 훈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은혜 받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해가는 겁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지금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그때 깨달았다면 그때 제가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깨닫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더욱 깨닫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느끼는 거죠. 그가 훔쳐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고 영광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겪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속고 속이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은 성장해가고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썩어 빠진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은혜, 거룩한 의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나서 은혜 받았다, 여러분이 잘나서 성공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바닥에 누워 있다면,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광야에 홀로 누운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절망의 땅에서 눈을 들고 하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섰다고 교만하게 목을 꼿꼿이 세운 자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능자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의 인물들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성경의 인물들 뭐 잘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좀 뭐 못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들 그 횟수들을 이렇게 보면 뭐 70년, 80년 다 살아요. 그냥 70년, 80년 살고 뭐 100년 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얻어서 천국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천국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나고 잘생기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그게 천국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비록 처음에는 내 눈앞에 놓인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의 약속을 이룰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나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단지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내가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남들보다 독하게 움켜잡고 살아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잔뜩 움켜진 두 손을 지금 펴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명분, 사람들의 인정, 당장 입에 들어갈 떡과 입을 옷, 그거 주려고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던 여러분의 그 여린 손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펴고 눕는 거죠. 그리고 주무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내가 움켜잡았던 손을 펴면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끝날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손을 펴야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다양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가장 걱정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제일 걱정돼요. 신앙적으로는 그때가 제일 불안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고 이것저것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통제할 수 없어서 손을 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있는 성도들,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서 움켜잡았던 것들을 더 이상 내가 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임이 끝나요. 더 이상 내가 움켜잡았던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기가 조사오니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